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8절,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바악과 사브랴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닥과 하나님과 올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이제 성회를 여는 거죠. 숨은 압광장에서 성회를 시작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주시오라고 청하였을 때 에스라는 높은 지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줘요.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앞부분에 좀 열심히 등장하죠.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 성경에 빠진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 7절과 8절은 두 절이지만요, 그 함의로 보면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 주보가요, 이 페이지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분명하게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여기에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이 에트라는 뜻은 번역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언어되었고 우리말로는요 그걸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에트를 우리말로 하면 무엇의 본질,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실체와 율법에 있는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책에 있는 율법에 있는 그 에키스, 그것을 에키스화하여서 먹였을 때 그걸 분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 머리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깨달은 정도가 이런 말씀이구나. 그들의 삶에 직접 적용되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무엇하여서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2세, 3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이 히브리어에 대하여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다 보니까 그 아람어예요. 그들은 그 아람어에 더 익숙하고 그 나라의 말에 대하여 뭘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정사적으로 잊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법은 모르고 뭘만 하고 있어요? 아람어만 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뭘 하냐면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을 그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해석해 주고 있어. 그리하여 해석하는 것인데 8절에서는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준다라고 단어가 있고 8절에서 보면 3페이지만 아래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하게 파라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창으로 무언가를 탁 찍었을 때 그냥 찍히는 것이 아니라 꿰뚫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관통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가슴에 무엇을 비수처럼 탁 찔렸을 때
말씀이 찔렸을 때 그 말씀이 3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에 보면 낭독하고 그 뜻을 뭐라고 성경에서는요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낭독되었던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깨닫기까지. 말씀을 앞페이지 다시 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느헤미야가 그 13명의 레위인들이 뭘 하는 것?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오늘 성경 7절에서 깨닫게 하는데 라는 뜻을 사용하였어요. 맨 아래 부분에. 그것은요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형식적인 것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아까 번역 불가하였다는 것을 에트라고 했어요. 그 에트를 뭐 하게 했다고요? 분명하게 정말 그 본질을 깨달을 정도까지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냥 지나가면서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일시적으로 부흥 집회하니까 이 시간 동안만 우리를 부흥하자 기분으로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 하였다고요? 지속적으로 하였다. 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그 적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는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원어에서는요 분명하게 율법을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뭘 하였다고요? 그 처소에 섰는 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직역한 걸 봐요. 백성은 그들의 서 있는 장소들에 견고 아래 섰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조차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즘도 자리를 뜨려고 안 해요. 그 자기가 있던 장소에 다리를 땅에다가 딱 박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전치사 R을 사용하였다 이거예요. 전치사 이 R이라는 것이 섰다라는 것도요 무엇이냐면 위에 봐요. 섰다 R 전치사는 어디서 왔다고요? R-O-U-E-7에서 왔다. 올라가다 오르다 떠나다 뭐라고 멀리 가다 끌려가다 자기 자리를요 뭘 하고 있을 때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처소에 섰는 백성이 밑에 내려갈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선 것도 하나의 단어로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다가 뚝뚝 세웠다. 그것을 제가 바로치고 안에다 뭐라고 썼냐면 직역한 걸 보면 견고하게라는 단어를 제가 또 표현했어요. 왜 제가 거기다 견고하다라는 걸 썼냐면요. 이 접속사에 섰다는 이 R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로 되어질 때는요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무엇 위에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국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섰는데 어떻게 섰냐면요 우뚝 섰다. 발을 땅에다 딱 박고 요즘부터 바람이 부나 창수가 와도 움직이지 않다라는 그래서 거기다 제가 과거로 치고 견고하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7절의 함의를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요 정말 그 7절 한 절 안에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았을 때의 그 뜻과 원어로 보았을 때의 그 뜻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레위인들의 가르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어요. 나의 이 육체를 책임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또 가르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그 말씀의 그 열정을 느끼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고 배우는 자는 배우고 싶고 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사모함과 그들의 그 열정, 가르치는 자나 배우고자 하는 자는 오늘 느헤미야는 이 7절을 기록하면서 앞에 13명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있지만요, 그 아래부터 그 초소에 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단어에 대한 것이 풀이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요, 이 7절로 우리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단어를 보면서도 느헤미야는 그 대중들이 숨은 앞광장에 모였을 때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하는 것과 가르치는 자들의 열정과 그 이해시켜 주려고 뛰어다니는 그 열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10절에 짧고 짧지만 이 짧은 안에서 우리들은 그 그림이 느껴져야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는 그 양들이 그 꼴을 먹느라고 냠냠 시냇가에서 그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목자의 인도 아래에서 그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오늘 8장 7절에 요 짧고 짧은 이 부분을 보아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가,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초장에서 따뜻함을 만끽하고 그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는 그 양떼들, 갈급할 때는 그 시냇물을 마시는 그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열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 또 2장과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20절에 궁금한가요?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성에서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죠. 20절에서. 다시 말하면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느낌과 경험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그 능력만이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항상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그 참된 지혜와 그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혀가는 과정에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이제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혀갈 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서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과 가고 있는 하루 안에 주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 나의 자그마한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인도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느껴지는 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슴에서 살과 피가 되어져 느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면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그 영이 소생하며 얻는지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금요일 날 우리 재계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왔는데 네 분이 왔어. 부동산 둘, 우리 사장님 두 분, 내외 네 분이 왔어. 그런데 사장님은 뭐라고 안 하는데 건물주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들어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아직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봐서 교회가 어떤지 몰라.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서 딱 보더니 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근데 카페 같아.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교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요 그 드라마 옛날 거 보면요 그 기둥도 있고 어슴수렁하고 그림들 물건들 다 중압감이 꽉 눌려있고 항상 그 음악을 틀어도 바로 그 종교음악만 다 틀고 있으니까 엄청 그것이 무게가 있어 눌려있었죠. 그런데 딱 보더니 그러면 신형교회다 멋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면 다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맞죠. 그분들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고 강남에서 사네요. 강남에서 왔대요. 서울 강남에서. 근데 강남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왜 안 나가요? 했더니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저를 교회 가고서 불러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 자리에 처음 들어온다 일 거 아니에요. 와 주여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간이 너무 뭐가 있냐면 눌려있어요. 교회라는 그 두 글자의 이름 안에 우리 자신을 너무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들여다볼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너무 교회 안에서 침체되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교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맨날 읽는다고 하면서도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해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그 울타리의 삶과 밖에 나갔을 때의 삶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히히 얼굴이 웃어지고 밖에 나가면 굳어지고 힘들게 일하는 것 같고 그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24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한 달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1년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나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나는 그 안에 그런 내 안에 나의 느낌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거하였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사실 느끼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분명하게 에트 히브리어에서 이 에트라는 단어가 번역은 못하지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이 에트라는 걸 우리 성경에서 하나도 번역한 것이 없어요. 다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 에트라는 이 번역 불가한 이 한 단어가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에트 나는 이 에트라고 봐요.
정말로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바르게 깨닫는 그 본질이 실체가 무엇으로 글자 한 글자가 입체감으로 팍팍 튀어나와서 우리의 눈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여 주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섰던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할 때 이 R 하는 이 전치사를 사용했을 때 그 전치사가 무엇이요? 섰다라는 것이죠. 그냥 비틀비틀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자기의 발을 딱 받고 견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말씀에 그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기서 나오는 섰다란 이 R 전치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창으로 딱 빛으로 찍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찍었을 때 우리의 영혼에서 그 말씀이 싹 받아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라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또 무엇이 되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았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직도 느낌이 내 살고 싶어봐요. 진실이요, 잠이요, 잠꼬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되었으니까 무엇은 있어요? 육적인 샬롬은 있어요. 다시는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고,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동물들, 사자와 곰 같은 것도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육지적인 평화는 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육적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 영원 공고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들이 타락할 때면 그 성벽은 또 무너진다. 성전은 또 무너진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육체에 들어왔을 때 이 영혼을 찔러놓고 그 찔러놓은 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때 이것만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무장되어졌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양들에게 먹일 때 그 말씀이 비수같이, 신약에서 그래서 양면의 날선 검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가 찾으려면 못 찾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이 되는 그 예리한 비수가 우리의 영혼을 찔렀을 때 그 영혼이 무엇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벽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말씀이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 멋있게 지어놓은 것도 좋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였겠어요.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만이 내가 살아납니다. 그걸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간절하게 사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고 사모하여서 그 성경을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그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요 그런 정신이 되어져.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화살처럼 탁 비수처럼 확 찍혔을 때예요. 그 말씀을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그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네요. 덤으로 주시네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네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하게, 이 바라쉬라는 단어가 바로 찌른다라는 것. 우리 성경에서 빠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하게 낭독하고,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낭독, 대충 읽어서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리한 비수가 돼요. 그들의 영혼 하나하나를요 탁 찍어주는 거예요. 받는 자도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찍어줄 때 그 말씀을요 그들의 심령에다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대충 아니면 또 원어를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있는 우리 한글처럼 설교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깨달음이 못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원문의 원래 그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골수를 쪼개는 그런 비수와 같아요. 저의 심령 하나들이 무엇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변화를 느껴집니다. 4페이지. 그 뜻을 이해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더라. 직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하게 낭독하고, 원래는 명확하게라는 것들고 분명하게 또 예리한 칼로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읽어줘서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백성들로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더라. 그 13명의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율법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7절에서도 번역 못한 부분들이 있듯이 이 8절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명확하게 느헤미야는요 이 명확하게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강의 수동형 분사형, 이 단어를 딱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져 백성들로 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참 진리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울림이 없으니까 무엇이 안 돼요? 생활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말씀 원어로 배워지고 원어에서 그 말씀의 그림과 같이 푸른 초장 위에 누이는 그 어린 양들이 뛰노는 모습과 갈구할 때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는 그 푸른 초장의 풀을 뜯어먹는 그 양떼의 평안함, 그 샬롬을 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림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화답이 있어요. 그 화답이 무엇이냐면요, 들은 것이 심령의 골수에 찍혀야 돼. 나의 영혼에 찍혀야 돼. 페이지 느헤미야 8장 12절이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뭐라고요? 밝히 알았더라. 이 밝히 알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8절을 수식해 주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거 빈.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우리 7, 8절에서는요 뭘 하였냐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라는 빈, 식별하고 분별하고 지각하고 이해하였다라는 단어로 되어졌지만 8장 12절에는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밝히 알미라라고 썼어요. 밝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밝히 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요 그들은 이해하였다 이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요 그 성경에서의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거기에 대한 배경과 거기에 대한 무언가의 형식적인 것보다도요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 하나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요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되어지라고요?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그 위에 뛰놀고 있는 어린 양들이 보여져야 되며 갈급할 때에는 그 시냇가에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것과 배고플 때는 그 초장의 풀들이 뜯어먹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영위하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꿈만 같아. 그렇죠? 아직도 꿈만 같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소망의 교회는 특히 원어로 설교하고 전하니까 그리고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로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그 냠냠 푸른 풀과 그 시냇가의 맑은 시냇물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먹게 하고 그 먹는 것이 골수와 그 영혼 끝까지 탁 지켜서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심오한 진리를 기록한 책임은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우리 성경처럼 읽으면요 무엇이 되어져요? 소설책 한 권에 불과해요.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느낌과 감정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원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그 느헤미야가 지금 상상하면서 이 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책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받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에 있었던 그 배경과 그 구속사적인 그 흐름들을요 충분하게 깨달았을 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원어를 해야 된다. 원어를 하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배우라는 말은 안 했어요. 문법을 배우고 뭐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번역하는 그걸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저도 뭐 히브리어 번역을 아직 멀고 멀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과 합하여서 그것을 쫙 풀어보니까 정말로 그 말씀의 심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폭의 그림이 쫙 그려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주님, 나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골수를 찌르게 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강단에 서서 그냥 말씀을 힘들게 왜 하냐, 하나님이 영감으로 하지, 자기의 좋은 말만, 자기의 생각만 다 불어대고 하다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또 간증도 하고 또 옆집 이야기도 하고 앞집 이야기도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소망이다. 소망 그 자체다. 소망의 교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기울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마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그럴 때 그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